할렐루야. 오늘 저 뒤에 고정석 전도사님 선교사가 오셨어요. 저 뒤에 방송을. 그리고 또 우리 청도에 선교사 하사명 목사님 오늘 참석. 그리고 오늘 하고의 회장도 참석. 교도소를 맨날 가야 되겠네. 그래야 참석을. 주여. 오늘 하여튼 그 교도소 가서 이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예산은 남자들만 한 300명 이렇게 참석하는 곳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오늘 아무튼 가서 떨지 말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오늘 나오는 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해요. 근데 더 많이 나오면 좋은데 하여튼 자신이 있거나 없거나 입만 벌리면 되니까 그냥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심판의 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계시록에 보면 이때 예수님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행위가 어떤 행위든지 다 그 행위가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쭉 가듯이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섰다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천국에 올 때까지 모든 그것이 이제 자 말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는데 그때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별하게 된다. 오늘은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복받을 자라.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이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하고 같이 이제 학교 다니던 그 동네 부자 부자가 있었는데 내보다도 한 해 후배. 그래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오라고. 그래 집에 갔더니 사랑방에 이제 말하자면 소고기 국밥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가지고 주더라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서럽고 또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를 못했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은 말하자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에요. 부자기는 부자인데 그때 우리 가정이 쫄딱 이제 그 형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그 불신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그렇게 밥 먹으라 하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묘를 또 옮겼거든요. 묘를 우리 산소에다가 옮겼는데 이 묘를 잘못 쓰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우리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인데 그 부자가 쫄딱 망했다고 예수 믿어 그렇다고 얼마나 그 흉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쫄딱 망한 사람이나 또 말하자면 이제 그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 근데 그 당시 내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잔잔하더라. 왜 저렇게 하는가? 예수 믿으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더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이 심판할 때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이제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이제 기도로 도와주고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결코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서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 옆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뭐 하다가 안 된 이런 사람을 자꾸 기도로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자가 그 복받는 자인가 36절에 보면 병들었을 때 그 돌아보았던 사람이다. 그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병들고 또 어렵고 시인을 만나고 이런 자에게 우리는 기도로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이 병들었을 때 그 무난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이게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기록하고 그날에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했거든요. 그때 이제 남부순환 도로변에 한 650평 이렇게 짓는데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제 그 운전하는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집안 그 한강 건너요. 거기 이제 신방을 가다가 말하자면 이제 북군 묘지 앞에서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때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김춘환 목사가 이제 기절하고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생 김일영 목사가 가르치다가 그런 소문을 듣고는 당장 뛰어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다리도 다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그 와가지고 막걸리에다가 고음설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열이 다 풀어지고 그 좋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생판 먹는 사람. 그래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날 주면서 이걸 먹으면 금방 났을 거라. 근데 그 외에도 뭐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자두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또 노예에서도 헌금을 해가지고는
또 임원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그 이제 교회를 짓다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막걸리 병에다가 그 뭐냐 곰설계 그걸 부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 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그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내가 동네에 살던 그 어머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제 내보다 한 해 그 국민학교 그 사람은 거기에 큰 부자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말하자면 그 사업이 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산으로 가는 그 옆에 그 서라벌 공원묘지라고 그 산이 굉장히 말하자면 좋은 산인데 그것을 다 이제 걸고 공원묘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재산이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내 친구 그분도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빨리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살아있을 때 신학교 다닐 텐데 갈 때마다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또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다 세상 떠나고 또 보답할 필고 내가 이제 병들어서 있을 때 막걸리 해가지고 가져간 그 사람 천지에 찾을 길도 없고 기도만 할 것뿐인데 우리가 이제 수시로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또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고 또 병든 이 사람은 또 위로를 받아서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다 그렇게 하면 취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 옥에 갇혔던 사람을 돌보았던 이런 자들이 또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또 그렇지 않는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이런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병들고 지치고 나그네 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교단은 말하자면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위로하고 이런 일이 옛날에는 정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일이 많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도 오히려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만델라 같은 이런 사람은 그 감옥에서 27년 있었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서 이제 폭력으로 무엇을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겸손과 또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이제 용서와 화해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거기 27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가 됐는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죠. 특별히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 말하자면 노예로 팔림을 받았다. 참 그 형제들도 지독하지.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질투를 내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또 얼마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그 에집트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보다도 더 훌륭하다, 나보다도 더 죄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 남은 세계도 항상 공에 갇혔던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 경건한 생활입니다.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내게 한 것이다. 남은 세계도 경건한 생활로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218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은